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 영상을 제가 만들고 했지만 또 다시 보면서 지난 7, 8년간의 시간들이 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영상처럼 이렇게 떠오르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이런 귀한 사역들이 또 선교지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인도 선교사가 왔으니까요, 우리 인도 말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꼭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말은 제 맛이 있기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코로나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제 맛이 있기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 맛이 있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제가 또 오면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도를 배우다 보면 꼭 한국 사람들이 한 번만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들을 오늘 두 단어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너스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단어는 숫자 14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쪼다. 네, 안 잊어보시겠죠. 네, 숫자 14는 쪼다입니다. 쪼다. 제가 그 숫자를 보고 이 숫자는 뭐 한 번만 들으면 잊어먹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탁 꽂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은혜스러운 단어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힌디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멀었다. 나 멀었다. 네, 하나님 앞에 늘 저는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 저는 무익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도 나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지난 2차 대유행이 일어났을 때 하루에 4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고 또 하루에 4천 명 이상 정부 보고로 4천 명인데 실제적으로 하면 1만 명이 넘는 숫자가 하루에 사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인도에 있었습니다. 50세의 젊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도 이 코로나로 사망하시는 일이 있었고요. 저 영상에 나왔듯이 많은 현지 목회자들 가정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참 코로나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제 멈추는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없구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재입국이 어려워져 있고요. 하늘길이 막혀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도 필리핀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한 분은 74세 여성 선교사님이었지만 또 한 분은 51세 젊은 남성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이제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우리의 마음에 듭니다. 인도를 보면 인도가 총 29개의 주가 있는데 그중에 9개의 주가 개종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믿게 하거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시도를 하면 감옥에 가고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한국 선교사님이 그 개종금지법이 통과된 주에서 성탄절 선물을 나누어 드리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시고 보석으로 얼마 전에 풀려나셨습니다. 또 인도에는 지금 정권이 힌두 근본주의 운동을 하는 단체 출신의 정권입니다. 모디 총리가 힌두 근본주의 운동을 하는 RSS라고 하는 그 근본주의 단체에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모디 정권이 드러나고 나서 힌두터바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인도를 힌두교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는 80%가 힌두이고 15%가 무슬림이고 기독교 인구가 한 3% 정도 되는데
그런 80%뿐만 아니라 100% 힌두교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힌두토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지난 4년 동안 한국 선교사님만 한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인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기독교 NGO 2만 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인도만 봐도 너무나 선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미 많은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더 이상 선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의 문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교가 멈추는 것 같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삼중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 선교를 어떠한 방법으로 완성하실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이석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들으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시면 그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후에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주일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석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도 어제 저녁도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교회이고 또 목사님이시군요. 하나님, 이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이해할 때 몇 가지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 통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언약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대표적인 언약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맺으셨던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으셨던 그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 또 대표적인 언약입니다. 이후에 다윗 언약이 나오고 선지서에 가면 예언서에 가면 새 언약이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 언약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들 중에 두 언약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고 하나의 언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조건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을 조금 지나가면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약속의 당사자들이 언약식을 하는 그 방식이 있었는데요. 각자 자기 집에서 짐승을 한 마리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놓고 양쪽을 가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당신과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당신과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식을 빌려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제외하고 모든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횃불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식에서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맺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 너는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목숨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목숨이라는 단어를 빌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너와 언약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어떤 언약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가면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그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 고센 땅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게 되는데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나 되는 전체 인구를 하면 200만에서 25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신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그 이름을 장대케 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이성진의 하나님이야, 이믿음의 하나님이야,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게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케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약속이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에 이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는 이 약속은 이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약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 위에서, 이 언약 위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언약 위에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3장에 가면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구식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죠.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 끝부분에 3장 2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5절인데요. 우리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자손이 되었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에 기초하여서 너희들이 언약의 자손이 되었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 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더 나아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식을 맺은 그 시간 이후에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어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잊어먹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 시간으로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된 이 사건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시간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예배의 처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고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입니다. 말씀해 보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아무리 눈을 쉬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아도 그 약속 중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언약 가운데 복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복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것이 복음일까?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신 복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복음이 될까? 저에게 궁금증이 들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보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친절하게도 그 뒤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 사도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그 뒤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들이 나오는데 그 씨와 그 자손을 성경이 기록할 때에 복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씨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메섹 돌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눈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는데 다메섹 돌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나니까 바로 그 수건이 그쳐져서 그 참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복음을 보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의 자손, 그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입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지금 선교지에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계시록 7장에 가면 그 언약이 완성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이 계시록의 모습처럼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 위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 위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5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소천하셨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신 순직하신 선교사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독재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바로 죽이는, 집에서 성경이 발견되면 바로 죽이는 그런 상황과 그런 핍박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공산당의 그런 엄청난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이제 중국의 선교는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지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자유의 물결이
그 개방되었을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팬데믹이 와도,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그런 법이 개정되어도 이 하나님의 선교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석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방을 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결탄코 멈추어질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단코 멈출 수 없는, 아니 멈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도 선교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인도 선교는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뛰어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록에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그렇게 완성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끝내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구할 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의 구할 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인데, 선교를 완성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삼시세끼라고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몇 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우리가 세 끼에 먹듯이 말씀도 하루에 세 끼씩 먹자. 그래서 1년에 성경을 삼독하는 목표를 하고 선교사님 몇 분들과 함께 지난 3년 반 동안 삼시세끼 운동을 하면서 계속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다가 에스겔서를 읽는 가운데 제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에스겔서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이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에 이렇게 짓밟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더 심각한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이방의 적군에게 그렇게 파괴되고 짓밟힐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심각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대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늘로 저 데리고 올라가서 바벨론에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전시켜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도 우상의 행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이 열방의 나라도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에스겔 전반부에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 36장에 와서 심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36장
25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와 있지만 내가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허락한 그 새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35절 36절에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망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제사함과 성령 안에서의 그 회복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으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확신이 없으신가요? 이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6절 끝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새로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3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라는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대,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에 갈멜산에서 전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 18장 후반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하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엘리야가 한 번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비올 사인을 보여줄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늘에 띄워주시기 때까지 7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자, 갈멜살 전투가 있고 그 전투 이후에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이미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해 주셔요. 그러면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 같으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다리면 비가 올 텐데.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나 당황스럽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7번씩이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 내리기를 약속해 주셨지만 간절하게 그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차야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한,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비전도 그 가정의 가족들의 기도가 차야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세대에, 기성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기도가 찼을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고 선교의 행전이라고 하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떨 때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어떨 때 오순절 성령의 그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그 감옥을 그냥 나올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베드로도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이 고넬료의 가정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로마 선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 할 때요? 기도할 때요. 바울과 디모데가 기도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옥중의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선교의 행전이지만 그 성령과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모이고 찼을 때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는 삼중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석교회를 또 이석교회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을 때 그때 저희 단체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 복도를 지나가다가 한 3,000명이 모였습니다. 선교를 후원하는 후원자들도 함께 모였는데요. 미국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미국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미국 할머니를 딱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헬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인사를 하고 할머니가 저에게 어떤 나라에서 사역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눈물을 걸썽걸썽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선교사는 나의 기도의 응답이고 열매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그 투르크메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사역하는 이 이유는 바로 이 할머니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옥의 문을 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이석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로 세상이 멈춘 것 같고 선교가 멈춘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위에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선교가 완성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우리 각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위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언약은 완성되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석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고 하신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의 그 비전이, 그 꿈이 이석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이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축복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믿음의 세대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